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누가 얼마나 기억할까요? 아마 며칠 동안 몇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곧 잊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결국 잊어지더라는 얘기죠.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성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아 곧 잊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몇 분이 교회 홈페이지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요, 설교 원고 파일이 커서 그런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 오른쪽에 강해 설교는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신 거 다 있는데 원고를 통째로 올린 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따로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게 있고 때로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설교하면 한 번씩 설교하면 52편인데 52편을 이렇게 클릭해서 옛날 그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다운받아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요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 설교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들었어요. 그 정리하면서 몇 시간 걸리니까 아직 다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6년 전에 설교 기드온의 속셈, 기드온의 속셈이라는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쭉 그것만 틀어놓고 들어봤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 김성수 목사님 장례식 갔다가 미국에서 온 어느 장모님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6년 전에.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그 김성 목사님 한국 오시고 미국에 있는 서문화교회는 뭐 이리저리만 나누어지고 뭐 흩어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의 속셈이라는 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속생각으로 하나 어떤 속셈이 뭐가 있었다고요? 야, 이러다가 미국도 한번 가겠구나. 이런 속셈이 있더라는 말을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사람들은 각자 딴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나 이런 속셈을 가진 자나 결국은 다 사라지고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 원고 확 다 날아가듯이 우리가 다 날아갈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 지혜로 성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곧 잊어지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전도자가 세상의 지혜를 다 살펴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살펴보는데 자기가 지혜가 무기보다 남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어떤 성을, 큰 왕이 와서 완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성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지혜인 하나가 많은 선왕들을 망칠 수 있다. 여러분, 어리석은 통치자, 힘 있는 통치자는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임금의 명령 한마디면 전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깁니까? 내리자 말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옛날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 딱 열고 큰 소리 치면 막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용하게 말해도 이깁니다. 뭐 때문에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능이 좋은 블랙박스라 해야 됩니다. 저 차를 누가 받고 도망을 갔는데 제가 블랙박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걸 칩을 빼서 컴퓨터에 이어놓고 몇 시간 걸려도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10만 원 제 돈 들이고 수리했는데. 그러니까 블랙박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걸 사야 돼요. 그러면 다 보일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소리 큰 것보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뭐라고 큰 소리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와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진짜 지혜를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조용히 잠잠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진짜 지혜를 알고 있다면요. 그러나 이 땅의 학계라든지요, 정치계 또는 금융계, 어떤 모든 분야의 어떤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기존의 주류 학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어떤 주류 학파가 있는데 그 주류 학파에 줄 서지 아니하면 소수자가 또는 줄이 없는 사람이 진짜 좋은 지혜를 제시를 하더라도 그 묵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불소입니까?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재료를 이미 한국에서 8년째를 개발했대요, 중소기업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걸 좀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사는 것보다 기존의 루트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격 대비 사기겠죠. 이익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거 수입해서 이거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도 팔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건 학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계에는 문학계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법조계도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검사로 나갔는데 줄이 없어요. 줄이 없으니까 맨날 한직을 돌다가 이렇게 하는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군에 가도 줄을 잘 서야 되고 교회 가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러니까 줄 서는 것,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지혜, 어떤 그 단체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묵살되고 무시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힘없는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학계도요, 어마어마한 비리나 또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정말 어느 성읍에 적이 쳐들어와서, 큰 왕이 쳐들어와서 자그마한 성읍이 완전히 멸망의 직전인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자의 이야기는 어느 날 사라지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지혜자가 세상을 살펴보고 깜짝 놀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실제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 16절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의 지혜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누가 얼마나 우리를 기억할까요? 며칠 동안 몇 사람이 알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는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여름에 힘드시죠? 사는 게 힘들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더 힘들고 그런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괴롭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17절 이러므로 2장 10절 그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리. 사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앞으로 대단한 삶을 살 것도 아니고 혹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뭐 며칠 기억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여름이니까 더 많이 들더라고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걸 미워한대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그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좀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내 힘든 삶이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누가 뭐 대단히 기억 안 해요. 작은 성읍에서 그 성읍을 하나 구원했던 어떤 사람이 지혜로 얼마나 그게 뭐 어떤 몇천 명 사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몇천 명의 생명을 구한 거죠. 거기에 어린아이를 구하는 거죠. 짐승을 구한 거죠. 그렇게 지혜로 그 위기에서 그 성을 구원했지만 그 지혜자도 어떤 지혜자예요? 가난한 지혜자이니까 조금 지나서 나라가 좀 평온해지고 성읍이 평온해지니까 그 지혜자의 그 지혜로 구원받은 거 다 잊어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10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구원해 주러 가라. 그래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10의 말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추격해서 잡으러 오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니 너는 도망가라. 아니 목숨을 걸고 지금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어느 한 마을을 적들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해요? 사울을 넘겨줄 거래요. 도망가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들 선한 왕들에 의하여 자기들이 참 은혜를 입었지만 그 왕이 죽고 나자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배은망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한 이 배경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서는 남자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죠. 전도서 9장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의 남자예요. 그 가난한 어떤 한 남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는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우리 성읍이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 그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어떤 지혜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은 그리로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가난한 아주 작은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의 어떤 지혜의 말을 귀를 안 기울였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살아갈 때에 어디에 줄을 서서 가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 줄을 서서 가는지. 힘있는 사람들, 다수가 인정하는 길, 많은 사람이 옳다는 그 길로 가지. 몇 사람이 말하는 그 적은 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을 안 기울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자가 보고 그걸 깜짝 놀랐단 말이죠.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지혜가 성읍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니까 그 지혜는 잊어버리더라.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주리에 속하지 못한 지혜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0장. 이런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 배경이 뭔지 아시죠?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성을 버리고 도망갔죠. 근데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또 반란합니까? 세바가, 비그리 사람 세바가 반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바가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반역의 무리를 몰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추격하는 과정입니다. 세바가 결국 이제 쫓겨가는데요.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 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가 도망가서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성읍에 들어가니까 아예 이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과 그 군인들이 그 성을 향하여 뭘 쌓았다고요?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전도서의 배경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전도서에서는 어떤 한 남자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여자로 나와요. 지혜로운 여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소수의 지혜자, 남자의 지혜자도 멸시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요 더더욱 멸시받는 거예요. 여자의 지혜는 더더욱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읍을 구원해요. 이 지혜로운 여자가요.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배경이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아벨 성에 반역자 세바가 그 성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완전히 흉벽을 쌓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을 부르죠. 왜 이 성을 멸하라 하냐? 세바만 넘겨주면 이 성 멸하지 않겠다 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22절 보십시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세바 한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 성읍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바 한 사람 넘겨주고 우리 성읍의 구원을 얻자라고 하니까 세바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수천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뭘로 제압해버렸어요? 지혜로, 여인의 지혜로. 창과 칼을 들 무기를 더한 세바, 왕을 반역한 무리들이에요. 그게 수백 명이 계세요. 수천 명이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그 세바의 머리를 베게 해서 그 성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자 요압은 물러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 여기서 기록된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여인의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성읍에서 며칠 동안은 고마워했겠죠. 야, 너 아니었으면 제가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지금. 너 아니었으면 남자 아닙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너 아니었으면 이 성이 멸망했을 때 참 고맙다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지나서 기억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기념비조차 하나 남지 않았고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 전도서에서 본 지혜자가 성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하 20장에 나타난 이 여인도 이름조차 하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구원했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들의, 특히 또 여인, 멸시받는 자, 이들의 지혜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하여 성읍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 무수한 사람과 어린아이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칭송하고 그 이름을 대대로 남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이름이 더 오래 갑니까? 정말 가난한 자의 지혜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폭군이라도 힘 있는 제국의 왕들, 흔히 세상이 말하는 영웅들, 이런 사람들의 말들은 오래 가요. 이들의 이야기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정말로 멸시받는 가난한 자들의 지혜는 언제나 짓밟혀 왔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참된 지혜는 다수의 강함에, 세상의 주류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소수의 약함에 멸시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줄에 서기를 원합니까? 주류에 서기를 원합니까? 비주류에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류에 서기를 원해요. 그럼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합니다. 대기업에 이력서를 내면요, 제가 종종 들은 얘기, 제가 젊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적어도 스카이 정도 되면 서류를 본대요.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서울대, 고대, 연대 이 정도 되면 서류를 살펴본대요. 대기업에 서류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부산에서는 부산대 알아주잖아요. 그 경북에서는 경북대 알아주잖아요. 말이 그렇대요. 부대 경북대 보면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진답니다. 지금은 좀 다르다고 해요. 뭐 다른 서평이나 여러 가지 지적한다 그러지만 제가 청년 때 같으면 몇 살입니까? 한 35년, 40년 좀 전이다. 한 40년 좀 전이에요. 40년 전에 실제 그랬어요. 아무리 지방에서 날고 길고 뭐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아예 그건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력서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에 서기를 원해요? 주류에 서기를. 어떻게 하든지 힘 있는 자의 줄에 서기를.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니까. 그게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류에 서기를 원해요.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저 지방의 군소대학, 저 지방의 조그만 교회당, 이런 쪽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출신이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화려한 스펙, 세상의 힘, 강한 자, 주류의 어떤 지혜 또는 진리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지 정말 소수,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몇 사람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요. 멸시받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멸시받는 지혜. 자,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는요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보잘것의 모습,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을 억압하고 큰 소리치고 그러한 세상의 영웅들 오래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진짜 지혜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올까요? 약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올까요? 진짜 지혜가 온다면 이미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감이 잡히죠. 저 목사 또 무슨 설교할지 대충 감이 잡힌다. 이 정도 와야죠. 제가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렸으면 정말 멸시받는 가난한 지혜, 관심 없는 그 멸시받는 가난한 지혜 누가 마음이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 영원한 지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 그 진짜 지혜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지혜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진짜 지혜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전도서 8장에서 보았잖아요. 말씀이 지혜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잠언 8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지혜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혜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높은 지혜, 강한 지혜, 힘 있는 지혜, 군림하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그런 쪽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을 하여금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그런 지혜를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 진짜 지혜가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그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분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는 이미 구약의 솔로몬이 전도자가 세상에 진짜 성을 구원한 지혜는 멸시받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니까? 가난한 사람의 지혜니까 멸시받는 지혜인데, 멸시받는 지혜가 진짜로 성을 구원하는데, 성을 구원한, 그게 사람 구원했잖아요. 그 성을 구원한, 사람을 구원한 그 진짜 지혜는 멸시받고 세상의 힘으로 남을 누르는 지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아오고 강탈하고 그래서 자기 힘을 키우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지혜, 마귀의 지혜, 세상 지혜는 사람들이 다 추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 의하여 배척받은, 멸시받는 지혜, 가난한 자의 지혜, 그 지혜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대접 받을까요? 어떤 대접 받을까요? 반드시 멸시받죠.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을 구원한 지혜가 가난한 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아서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멸시받은 이 지혜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 성공합니다, 대단한 업적들을 또는 건물들을 자랑하면 그 전부 가짜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대한 건물 성전을 막, 예수님 멋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보암직한 종교적 업적을 남기고 베드로 대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요. 그거 관광 상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 벌어요. 거기에 몇만 원씩 주고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갔어요. 줄을 서서 빽빽하게 줄을 서서 거기 그 성전 그림 한번 보고 온다고요. 그러면 앉아서 하루에 수천만 원 벌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업적들이에요.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물론 건축은 지혜로워요. 그 대리석으로 지어난 그 베드로 그 대성전 광장 가보세요. 그 대리석 기둥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하나로 보여요. 그 수많은 수십 개의 기둥이 딱 하나로 보여요. 얼마나 정확하게 건축을 했는지. 관광 상품을 대지연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 걸 세상은 지혜라고 그래요. 부함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는 그런 지혜에 의하여 배척받은 저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진짜 지혜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그 지혜자에게 누가 복종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절대 세상 지혜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가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멸시받은 그 지혜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살이 할 때 주류의 설교를 좋아해요? 비주류의 설교를 좋아해요? 주류의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비주류에는 서고 싶어서 썼어요? 할 수 없이 썼어요? 우리 집안이 안 돼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머리가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비주류에 서 있는 것이요. 틈만 나면 어디로 치어 올라가고 싶어요? 주류에 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공기업에 막 밀어 넣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폐가 망신 당하고 그러죠. 보십시오. 우리가 비주류에 서고 싶어서 쓴 거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발견하고 싶어 발견한 거 아니고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지혜, 침뱉음 받은 지혜, 저주받은 지혜, 고개 도리지란 그 지혜에 눈이 떠여지고 그게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참 지혜입니다 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자들은 그 성읍을 구원해 준 그 멸시받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이나 헛된 자랑이나 헛된 주리에 서려고 막 머리 안 디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고요. 자, 이제 몇 권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내용은 연보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가난해지심이 뭔지를 봅니다.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읽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아니요,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낮춰 오셨어요. 그 부요하신 분이 그렇게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 위하여?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이 부요는 물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물론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연보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연보함으로 가난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보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거 각오하시면 연보하세요. 가난해지기 싫으면 연보하지 마세요. 연보하면 할수록 내 주머니 끝서 나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해짐으로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진다면 그게 무슨 정신이에요?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연보하러 오신 거예요. 정말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연보가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부유함을 다 버려두시고 가난해지셔서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유가 물질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참된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그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지혜와 생명을,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분이 진짜 지혜인데, 이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 지혜인데 세상은 그 지혜를 가난하다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뭐 해버렸다고요? 멸시했습니다. 이 지혜 원하지 않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지혜가 우리의 진짜 구원이 되는데 이 지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다 얘기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했더니 십자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대요. 이렇게 부흥했대요. 이렇게 잘 되었더래요. 엉터리 같은 또 다른 세상의 주리에 서는 지혜를 말한다고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지혜는 멸시받는 지혜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아까 찾아본 빌립보의 그 지혜이고요, 방금 찾아본 고린도후서의 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부유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분이 가난해지셔서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지혜, 세상의 총명의 총을 다 패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으로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지혜를 세상 지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지혜는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닥달하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해요? 낮아서서 섬기라고 지혜 가지라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련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아니 진짜 공부해서 남주라 이렇게 말하죠.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해서 태경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줘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요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돼서 남을 많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 이것도 세상 지혜라고 해요. 그거 노림수가 있다면, 노림수가. 그 안에 노림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도이며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본 민족이잖아요. 홍해 바다 건너요.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보았잖아요. 메추라기 사건 봤잖아요. 가나다에 들어와서 그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태양이 머무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표적이 아니에요. 이건 실패 중에도 실패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라예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12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지혜가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절대 표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져 맞아야 그게 진리로 인정해줘요.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은 인과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지혜가 아니에요. 인과율이 아니거든요. 아니 일한 것도 없이, 우리 앞에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빈손 들고 그저 갑니다. 값없이. 이 은혜라는 것은 유대인들 볼 때 너무나 이거는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멸시받아 버림받는, 그러나 진짜로 성을 구한, 생명을 구한 그 지혜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여지고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지혜에 무릎 안 꿇잖아요. 내가 무릎 꿇음으로 세상에 강해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지혜에 무릎을 꿇고 거기 주류에 편입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스카이 캐슬. 봤잖아요, 스카이 캐슬.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제가 요즘은요 월요일 이제 화요일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화요일 갔다 왔어요.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제 부산에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그 심재원 집사님 그 새로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맡아는 사업을 하는데 은궁에 있더라고요. 본부가 은궁에 있고 그 송도에는 또 다른 지점이 있는데 갤러리를 열어요. 큰 이렇게 카페를 하는데 카페 큰 갤러리에 청년 이렇게 예술가들이 작업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발표할 공간도 없고. 근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줘요. 전혀 돈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 하면서 이제 카페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책임맡아 일을 하시는데, 그 은궁 가면서 우리 집 사람이 옛날부터 아는 그 집사님, 제 근사님이에요. 근사님도 은궁에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잔잔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카페 가면서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캐슬이더라고요, 집이. 야, 네 캐슬에 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 세상의 주류에 속한 자들이 자기 아들을 결국 주류에 넣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 모습. 이걸 세상은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근데 그 지혜로 인해 이 세상이 망하는 줄 몰라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랑서 뭐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고 멸시받는 지혜. 그건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자기 위안 삼아 보는 그 지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꼴이지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 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누가 여기에 마음이나 두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헛된 지혜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서 다이르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이거 절대 우리 능력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진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는요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가끔 있어야 돼. 너무 많아. 서울에 가보세요. 뭐 어느 큰 교회는요 뭐 법조인들이 한 200명 되고, 뭐 교수들이 몇백 명 되고, 뭐 또 뭐 의사들이 몇백 명 되고요. 이거 성경적 교회는 아니에요.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어야 돼요. 세상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 올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하고 천대받는 저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영광에 참여된 아주 멸시조롱하는 그들이요, 멸시조롱 아주 스카이캐슬에서 내려다본 그 멸시받는 그런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렇게 말하지요. 제가 막 일부러 험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예? 천한 것들, 이들을 택하여 뭐요? 있는 것들, 잘난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지만 나중에 복수열전 펼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누르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 한번 보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한번 갈봐줄 거야, 그 사람 단연코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래, 네 지금 나를 밟았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한번 보자니, 그때 내가 너를 밟을 거야.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이게 신천지 사람들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높아지면요, 네 나중에 내 보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때 그래, 나도 네 한번 보자 그랬던데요. 이러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정말 그래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중에 뭐 복수열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3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진짜 지혜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지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고요? 멸시, 천대, 침뱉음, 조롱당함, 저주받아 죽는 죽음.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는 뭐가 되시고요? 지혜롭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유한 자래요.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다고 해줘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함이 되었대요.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면 주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이 지혜는 결코 세상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두 번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말씀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지혜는 왜 사람이 알 수 없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합니까?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죠. 70을 보냈더니 복음이 증거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갔다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은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아직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슬기는 어른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은 누구의 소원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왕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같은 왕이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듣는 것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이들은 약속만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약속만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반응보다 더 놀라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진짜 지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세상이 존경하는 지혜가 아닌 세상에서 멸시받는 지혜예요. 근데 그 멸시받는 가난한 자의 그 지혜가 뭘 구원해요? 성읍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혜롭다,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해 주시는 그 진짜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멸시받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곳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럼 사람이 자기가 속아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 신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가지고 뭐가 지혜라고 한다고요? 세상의 줄 위에 올라가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런 뭘 기도해서요? 주여, 나는 자족합니다. 저는 그저 뭐 전세방에 살아도 평생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이 더운데 에어컨 하나 없어도 그저 선풍기도 없고 그냥 손붙에 붙이고라도 주여, 지옥은 더 뜨거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지혜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스카이 캐슬에 사느냐고. 아이고 부러워라. 정말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런 지혜에 있어서 좀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어떻게 그렇게 손해 안 보고 눈치껏 돈 되는데 잘 알아가지고 아파트 사서 이것저것 팔고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몇 채나 사고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그런데 좀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런 지혜 좀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발 좀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좀 모자라지십시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손해보는 일에는요 아무도 안 와요. 중고등부 청소하자 그러니까 한 명 왔더라고요. 밥 준다 해서 왔다 그럽니다, 그 아이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잘 나간다고 막 부러워합니까?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진짜 지혜 눈도 못 뜬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리석어지십시오. 바보 되십시오. 괜찮아요.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이 만들어낸 것들 다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나은 것이 바람이에요. 헛것이 나은 것은 헛것이라고요. 제가 설교 정리하다가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이거 원고를 치면서 자동으로 클릭되니까 들리는데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이런 설교 했나? 아니, 죄인이 낳은 것은 죄밖에 못 낳고요. 헛것이잖아요, 우리가. 헛것이 만드는 것은 헛것이에요. 없음이 만드는 것은 없음이에요. 뭘 대단한 거, 그것 붙들고 있다고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데요. 보세요. 지혜 있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자는 누구든지 사람 잘하지 말라. 마무리 다 너희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무슨 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십자가 짓느냐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자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믿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만유라 그래요. 만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멸시받은 그 지혜가 무슨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읍을 구원하는 지혜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 구원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버림받은 그 지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지혜만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눈 떠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이 지혜에 눈 떠여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지혜에 눈 떠여진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감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